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달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추수 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기쁨을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면 음성을 구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임서는 귀한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서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실패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역대 왕들의 그 어떤 반복되는 것을 패턴이라고 하죠.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반정의 성공회에서 악녀 아달랴를 죽이고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제10대 왕 요아스였죠. 그리고 11대 아마샤 왕, 그리고 오늘 12대 우시야 왕입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인생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붙잡고 승승장구하다가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어떤 인생의 패턴을 그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실패의 패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무너지는 이런 패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뜨리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마다 흐르는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내담자들이요, 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가해자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에 자기를 엄청 폭력적으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아이를 때리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환경에 자라난 이 자녀는 또 어떨까요? 또 그러한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죠.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고 손주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또 뭐 할아버지가 바람 피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들도 그걸 반복하고 손자도 반복하고, 그죠? 도박하면 또 도박하고 이런 어떤 가게에 흐르는 실패 악순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실패의 고리를 믿음으로 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요, 믿음의 길, 승리의 길도 이런 선한 패턴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야곱의 믿음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또한 승리의 패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이런 실패의 패턴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패턴을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패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독한 마음 먹으면 된다. 자,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다 되나요? 물론 마음 먹는 것, 결심하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심은 어떤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결심 가지고만 다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오한다고 다 되면요, 세상에 중독 환자는 없는 거예요. 중독 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은 하루에도 12번씩 난 이거 안 할래 끊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위기가 오니까요, 그 결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넘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의 패턴을 깨뜨리고 참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러한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실패의 패턴을 깨뜨리고 승리의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역대하 26장도요, 25장의 그 아마샤 왕처럼 두 부분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지고 성공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우시아가 무너지고 실패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시아의 성공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시아 이름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시아라고도 하고요, 아사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12대 우시아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우시아를 솔로몬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솔로몬 못지않게 유다 왕국을 정치, 경제, 국방면에서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을 천재형이라고 한다면 우시아를 노력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외치형이라고 하면 우시아는 내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하면서 번영을 누렸고 주변의 이방 공주들과 결혼해서 외침을 막아냈다면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을 보강했고 변방에 망대를 세웠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허세와 과장형의 어떤 사람이었죠. 그래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방패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방패는 전쟁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실속형입니다. 저수지를 파서 농업을 활성화시켰고요. 목축업을 지원했고요. 나라에 불을 쌓아서 서민들의 경제를 튼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귀공자형의 어떤 사람이라면 우시아는 보통 사람, 서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우시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솔로몬은 화려했다면 우시아는 수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우시아는 슬기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의 내용이 좀 길긴 한데, 하여튼 우시아가 솔로몬의 견줄 만큼 훌륭한 왕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52년을 통치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서요,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인데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이 우시아인데 52년입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하고 죽었으면은 68세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참 우시아가 참 열심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렇게 68세까지 살지 않고 좀 일찍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아마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긴 훌륭한 그런 선왕으로 아마 역사에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결국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 충만하게 그렇게 오래 살아야지 물리적인 수명만 길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래 살기를 구하기보다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오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꼭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좀 세련되게 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찬스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더 주신 것, 그것이 다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치지 않는 이런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제적 여유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과 은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꼭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시아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찬스를 잘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말 그대로 엄마 찬스를 잘 살렸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멘토 찬스를 잘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시아의 어머니는 여골리아인데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시아는 어릴 적부터 신앙 위에서 자랐다는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삶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모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달랴라는 한 이상한 어머니가 하나 들어오니까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왕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누군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출신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라났다. 엄마 찬스가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중성교회 우리 유스들 또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 어마어마한 부모님 찬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좀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주니까 너희들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물려주려면 뭐 돈이나 땅이나 좀 물려주시지 믿음이 뭐라고 그걸 준다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었고요. 그 믿음이 지금 저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앞으로 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에서 태어나고 믿음에서 자란 것보다 더 큰 찬스는 없는 것입니다. 우시아는요, 어릴 적에 물려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아서 크게 강성하고 성공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을 물려받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도 귀한 영적 찬스로 여기고 늘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스는 멘토 찬스죠. 이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멘토가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사람이고 이 스가랴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왕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10대 왕 할아버지 요아스도 비슷했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찬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영적 멘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39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시아도요.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가랴를 설명할 때에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70인역 이런 걸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스가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신존 의식이라고 합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믿음이 뛰어난 선지자가 스가랴인데요. 이 선지자를 멘토로 삼았으니까 우시아가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멘토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멘토는 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교회 리더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목사님들도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는 영성을 훈련하고 도덕성을 훈련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시아는 부모님 찬스, 멘토 찬스를 잘 살렸고요. 그 기회를 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부흥과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어느 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 기회를 살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어떤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6절에서 15절까지가 나오는데요. 핵심이 되는 6절, 7절, 15절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우시아를 도와주셨는데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강성하게 되었고 그 이름이 멀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은밀한 도우심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은밀한 도우심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도움,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에 은밀한 일을 할 때 그 은밀한 게 바로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여서 그 약해져 가던 유다가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성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웠고 무릉들기를 많이 파고 농축산업을 부흥하게 했고요. 신무기를 개발했는데요. 큰 돌을 그냥 쏘는 이게 이제 공성퇴 같은 그런 기계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전장에 나가가지고 이전에 빼앗겼던 그런 땅을 되찾아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행적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복음가는 실속형 솔로몬이죠. 과시하지 않는 서민 같은 출신이지만은 정말 멋진 그러한 나라를 일구는 그러한 왕이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 은밀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시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큰 승리를 얻고 강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번째 그죠? 이 우시아의 안타까운 실패와 무너지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 강성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위기는요, 고통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강성해지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가 정말 영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에 교만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하니까 그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인가? 내가 못할 일이 없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시아도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80명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일이니까 왕은 빨리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이 우시아가 향로를 붙잡고요. 분양하려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우시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은 거죠. 강성해지니까 교만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6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들면은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별궁에 죽을 때까지 살았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패의 패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 믿고 잘 나가다가 강성해지면 교만해서 무너지는 이런 패턴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떠오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도 했고요 범죄도 했지만은 다윗의 인생은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도 그렇게 섬겼으니 너도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실패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편 18편이 그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너무나 중요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매일매일 따르며 그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심으로만 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에 우시아는 자기의 넘어짐을 분노하고 교만하면서 다시 쓰러졌지만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하더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성공하면 감사하고 강성하면
더 겸손의 자리로 나갈 줄 아는 사람, 혹시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이 되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도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시아의 교만하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요, 다윗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윗의 길로, 영원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의 실패의 패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실패의 패턴을 깨뜨리고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우시아처럼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찬스들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 더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일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공했다고, 강성해졌다고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참 승리자들 다 되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